오늘 시편 92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92편 옆에 보시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제목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의 찬송시다. 이건 원래 있는 제목입니다. 원래 성경에 시편에 이렇게 제목들이 또는 설명들이 붙어 있는데 원래 있는 건데 안식일의 찬송시다. 안식일을 이제 오늘 기독교 용어로 다시 바꿔 얘기하면 주일이 되니까요. 예배하는 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며 그 안에 무엇을 담고 무엇을 고백하는가, 이런 것을 이제 92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자, 92편 1절에서 3절. 그러니까 1절에서 3절이 나뉘어 있지 않아요. 이걸 이제 시로 기록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나누기가 좀 어려워서 분량 정도로 1절에서 3절을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 놓은 건데, 1절에서 3절 그 앞부분에 보면은 악기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시편금, 비파, 수금, 당시 시편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이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악기를 다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오늘 우리도 그렇죠. 오르간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드럼도 있고 기타도 있고 하여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악기, 손도 손뼉도 다 악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올 때 그 즐거움, 기대, 어떤 감사, 감격, 이런 것들이 가득한 것을 이 악기가 동원되는 것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좀 더 읽어보면 단어가 등장하는데 감사라는 단어가 있고 찬양이라는 단어가 있죠. 기대하면, 예배 기대하면, 예배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봐야지,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과 찬양이 저절로 나온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면 노래를 흥얼거리게 되잖아요. 기분이 좋으면 사람들이 얼굴에 웃음꽃이 피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움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모습이고 예배자의 마음이어야 된다. 예?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신앙적 양심을 우리의 발바닥 위에다 얹어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 굉장한 유머인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하네. 그러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대로 예배당에 오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을 찬양하리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는가. 오늘 말씀 또 계속해서 읽어보면 아침이라는 단어가 있고 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온종일, 하루 종일, 매일매일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주님만으로 내가 행복합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이고 예배의 참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매일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매일 삽니까? 목사님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제가 창피해서 말을 못하니까 여러분 스스로만. 시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시편 나누고 있으니까 시편 27편 한번 보시죠. 시편 27편 4절. 자, 시편 27편 4절을 보시면 이제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어쩌면 다윗은 이 고백 때문에 또 이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에게서 큰 칭찬을 받고 복을 받은 인생이 된 건데, 27편 4절 이렇게 다윗이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것이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일평생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전에서 주님 집에서 그렇게 살면서 주님과만 동행하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예배자의 고백이고 예배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92편으로 돌아와서 무엇을 예배하며 왜 예배하는가?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 주님께서 뭔가를 하셨는데 주님께서는 뭘 하신 건가? 뭐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시편 나누고 있으니까 시편 44편을 예를 들면 시편 44편 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 우리 조상들의 날 옛날에 행하신 일, 그건 뭘까? 출애굽이죠. 출애굽의 해방과 광야 40년 동안 은혜로 이끄신 하나님,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가능하게끔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주께서 행하신 일이죠. 바꿔 얘기하면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연세가 들면 들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우리의 고집이 더 세지는 이유는 지금까지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잘 살았다는 거죠. 문제 없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잠깐만 눈을 돌려보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에게 안 닥쳤을 뿐이지, 너무나도 황망하고 슬픈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인생에 가득하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인간의 그 본성 그대로, 인간의 계획대로 이 우주가, 이 지구가 존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습니까? 사람이 말이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다 그래도 세상 살만하다, 사람이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아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이 지구촌이 시끌시끌합니까? 뭐 예를 들면 자연재해 때문에 슬픔을 겪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일터에서 말이죠, 몸만 겨우 빠져나오고, 그런데 조금 있으면 그 일터로 약탈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기심과 탐욕과 기회만 있으면 자기부터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죄악된 본성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사람의 계획과 생각대로 이 지구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이 움직이잖아요. 세상이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 그런데 그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잃어버리죠. 그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 결과에 대해서 시편 77편이 이렇게 간청하며 노래하는데, 시편 77편 7절에서 9절 읽어드리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셨을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되는 것은, 나에게 이런 슬픔이 닥쳐온 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인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인가? 바꿔 얘기하면 이 세상의 슬픔과 고통이, 나의 고통이 하나님 때문인가?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슬픈 일이 많다는 거고, 우리가 그 슬픔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건데, 그 슬픔이 하나님 때문이 아닌가라고 묻다가
시편 77편 1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나의 잘못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교만 때문에 이런 슬픔이 찾아오고 이런 고통이 찾아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초집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92편의 고백이죠.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겠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무시하면서 자기가 최고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런 사람들을 오늘 시편에서는 어리석은 자라 무지한 자라 그렇게 얘기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6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어리석다라는 단어 원래 글자 그대로는요 짐승 같다 이런 단어예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짐승 같아요. 근데 짐승들이 들으면 기분 나쁜 얘기예요. 여러분 늘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우리가 재차 수차례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건데, 뭐 우주는 뭐 우리가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생각 못하고 이 지구상에 있는 것만 봐도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며 살려고 하는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대로 살아요. 짐승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대로 살아요. 사람만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무슨 뭐 자기의 고귀한 인격, 인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자기만이 잘난 것인 양 하나님과 맞서며 사는 거죠. 만약에 사람이 정말 자연 그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는 짐승처럼 똑같이 산다면 오늘날의 이 지구촌이 난리 나는 일은 없을 텐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짐승은 배부르면 더 안 먹어요. 며칠이 돼도 안 먹어요. 근데 새끼 꼬박꼬박 찾아 먹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새끼만 먹어요. 중간에 간식도 먹고요. 야식도 먹고요. 그래서 점점 뱃속에 채워서는 안 되는 것들로 가득 채우게 되고, 그래서 또 병원 가면은 의사가 경고해서 그 다음날부터 또 산에 올라간다고 운동해서 산에 올라가다가 관절 상하고 하여간 총체적 난국이야. 사람만 그래, 사람만. 그래서 이 짐승이라는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발어를 또 다른 의미로 뭐라고 번역하냐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런 의미예요. 얼간이. 얼간이란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도 얼간이. 모자란다. 정말 무시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자는 얼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캐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멍청하다, 바보다. 우리가 지식이 아무리 많고 많은 것을 공부하고 세상에 많은 것을 경험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다 얼간이고 바보고 멍청인 거예요. 멍청이들. 여러분들 욕한 게 아니고 사실을 제가 짚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루 내내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과만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 순간 우리는 얼간이고 바보고 멍청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한 교만들, 이러한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성경은 또 다른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하다, 악인이다 그래요. 7절에 기록되어 있죠. 악인들, 악을 행하는 자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도 무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도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의 삶은 몰락해야 되잖아요. 파멸되어야 되잖아요. 무너져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 그런 악한 사람, 좀 더 단순하게 표현해서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하잖아.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망했으면 망했지. 오늘 성경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풀같이 자란다 그랬어요. 이 풀같이 자란다라고 하는 의미는 잡초 같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잡초는 뽑아도 나고 죽여도 나고 계속 나고 되게 빨리 자라. 여러분들이 뭐 다 한 번씩 경험합니다만, 제가 미국 유학할 때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원사 일을 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제가 그때 그 정원사 일을 할 때는 캘리포니아에 있었는데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요. 정말 잔디 이런 것이 자라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물을 착 뿌려주고 잔디 관리를 하면 잔디가 예쁘게 자라거든요. 근데 거기에 반드시 잡초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잡초를 매일 뽑지 않으면 삽시간 하루만 안 뽑아도 잡초의 번식력이 엄청나서 매일 그거 뽑아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그 정원사의 일들이 이 봄철 되고 뭐 이러면은 잡초 뽑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일하러 가면은 맨 먼저 하는 일이 일단 무릎 꿇고 잡초부터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한동안 어디 가도 풀만 보면 자꾸 무릎 꿇고 뽑으려고 그랬다고. 하여간 잡초의 이 번식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거역하는데, 그런 인생이 잡초같이 너무 번성하고 빨리 잘 자라. 말이 안 되잖아요. 게다가 흥왕한다 그래서, 흥왕한다는 말을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데 흥하고 왕성해진다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3장 17절에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이 하늘에서 놀라운 음성을 들었다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야말로 아주 멋있게 폼나게 하늘에서 음성이 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 하고 시작을 했는데, 곧바로 4장이 되면서 뭐가 나타납니까? 마귀의 유혹이 찾아와요. 그리고 마귀가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가를 자기 스스로 드러내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5절에 가면은 대표적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딱 데리고 와서 뭐라고 하냐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엎드려 절하면 이거 다 줄게. 그런데 그 앞에 성경에 한 단어가 더 있어요. 마귀가 순식간에 보여줬다 그래요. 순식간에. 능력 있는 자예요. 전능자처럼 보여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자로서 1절에서 3절 고백대로 그렇게 살겠노라고 고백을 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겠노라고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귀가 탁 나타나더니, 마귀가 나타날 때는 절대 뿔 달린 모습으로 나타나진 않아요. 양복 멋있게 쫙 입고 누가 봐도 눈이 확 돌아갈 정도로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야기하기를,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아니라고 그렇게 한 번만 얘기하시면 내가 많은 돈은 줄 수 없고 100억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할 거예요? 아니면은 끝까지 100억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거예요? 대답을 못합니다. 이 정도의 믿음이었던가요, 우리가요? 아니, 많은 돈은 아니야. 겨우 100억밖에 안 돼. 100억 가지고 있으면 뭐 겨우 뭐 집 한 두어 채밖에 못 사고, 그다음에 뭐 조금 뭐 평생 조금 뭐 그냥 적당히 여유 있게 사는 정도밖에 안 돼. 그 100억을 받을 거예요? 아니면 믿음을 지킬 거예요? 믿음 지킬 거예요? 뻥 치시는 거 아니고? 아니에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안 닥쳐봐가지고 모르는 거 아니에요? 마귀는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세상은 대단한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부터 세상이 확 우리 앞에 와서 엎드릴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흥황하고 더 크게,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찾아와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세상이 바뀌지를 않아요.
괜히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어리석은 자가 됐고, 나만 조롱거리가 되는 것 같고, 옆집을 보니까는 옆집은 굉장히 자식도 잘 되고 막 성장하고 뭐 모든 것이 막 날마다 막 이렇게 막 크게 성장해 가는데 나는 날마다 쪼그러져 있어. 어느 날 보니까 옆집 엄마가 멋있게 옷을 입고 그다음에 캐리어를 들고 탁 나와요. 아니 어디 가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유 구라파 보내준대. 근데 내 아들은 참 저걸 뭐하고 앉아있나 속 터져. 저 집은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잘 되는데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 도대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여러분 세상 살기 좋죠? 우리 어른들 옛날에 비하면 요즘 세상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옛날에 비하면 요즘에 정말 세상 살기 좋죠.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러 오는데 우리 박창희 집사님께서 속 터지는 마음으로 뭐라고 그러시냐면 참 수세미로 이렇게 전도하고 그러는데 말이죠. 왜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수세미만 받아간다고 그것도 또 예쁜 색깔로 바꿔달라고 그런다고 그래 도대체 막 속상하셔가지고 막 집사님이 막 저를 만나자마자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실까? 그렇죠. 세상 나가면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얼마나 재밌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1월 달에 노예 임원들이 일본의 기독교 순교지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순교지를 이렇게 탐방하러 일본에 갔는데 그 방학 때거든요. 정말 20대 초중반, 20대 후반도 거의 없어요. 20대 초중반 그 젊은 대학생들, 젊은 청년들이 정말 그야말로 바글바글해, 바글바글해. 세상이 너무 살기 좋아졌어요. 우리 또 뛰어나신 대통령님께서 또 10월 2일을 또 공휴일로 하신다네. 그러고 보니까 추석 때부터 계산을 하니까 아무리 못해도 6일이야 6일. 주일 껴서 6일을 쉬어. 참 걱정해요. 이제 코로나 이후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서 참 점점 우리 교인들이 쫙 성장을 해가지고 참 숫자가 300대가 딱 넘어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시 뒤로 쫙 빠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걱정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추석 때 연휴가 되면서 또 6일 두면 또 쭉 빠질 거고 도대체가 이거 어떡하나? 그 목사가 벌써부터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지 세상을 보면은 너무나도 찬란하고 현란하고 세상은 금방금방 마귀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것처럼 금방금방 우리에게 뭔가를 줘.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고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만족을 줘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해도 아무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 피부에 느끼는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8절에 보니까 다시 여호와여, 9절에 다시 여호와여.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 보자는 거죠. 비록 희미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재미가 나의 눈을 가려서 잘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한 걸음 더 가보자는 거죠. 한 걸음 더 갔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앞에 서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지존하시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과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누가 부으셨어요? 누가? 주께서. 그래요.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어쩌면 전능자처럼 보이는 사탄 마귀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해요.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세상 재밌는 것만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것이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과 함께 하겠노라. 이 고백이 예배자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점을 찍는 거다고 그랬잖아요. 점 하나를 찍고 그 점 위에 올라서서 그 다음에 점 하나를 찍고 또 점 하나를 그 점 위에 올라서고 그렇게 점 찍으면 가는 것이 믿음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점을 안 찍어버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인생은 방학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나 지금 방학 중이야. 그건 학교 다닐 때 하는 거고. 믿음의 인생은 절대 방학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쉰다? 쉬지 마세요.
안식과 쉬는 건 다른 거예요. 안식하셔야 돼. 주님 은혜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보는 쉬지 않아야 돼요. 끊임없이 아무리 힘들어도 끊임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그야말로 주님 뒤통수라고 표현할 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요동을 쳐도 내 걸어가는 길이 진흙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예배자의 모습이고 예배자가 살아가는 인생이고 믿음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12절에 보니까 의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봤더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살아오는 인생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이런저런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그때마다 기도해도 별로 그렇게 해결되는 것도 없더라. 근데 돌아보니 그걸 지나갔더라. 어떻게 지나갔을까 하고 살펴보니 주님께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더라. 그때는 몰랐을 뿐이지. 그때 몰랐을 뿐이지. 조금 더 나아가서 14절 한번 볼까요? 그는 늙어도, 늙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잖아요. 결론이에요. 끝자락에 가서 확인되는 거예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그랬어요. 믿음의 결과는, 믿음의 어떤 확인은 이렇게 끝까지 가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셨는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노력이라고 한다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지만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야 된다고 한다면 바로 이거죠. 주님 은혜 안에 머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버티는 거 말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많은 것으로 내게 주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더라. 여러분 꼭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사람의 기준대로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절대적인 어떤 가치 있는 삶이라고 여러분 어디 그런 기준이 있어요. 각각 나라와 문화와 어떤 그 자기의 성장에 따라서 다 다른 건데 그리고 92편을 다시 한번 보니까 꼭 그리스도인의 인생 같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악인이 득세하고 세상이 득세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거 바라보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한숨하고 주저앉았고 나는 도대체가 뭘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해도 안 되나 보다. 이럴 바에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말자. 이럴 만한 유혹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러한 안타까움의 위기의 순간들. 그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니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나면은 뭐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은 분명히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고 그 심판의 자리 너머에 천국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걸 사람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으니 그래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노라고 그랬더니 14절 늙어도 즉 마지막 그 순간에 결국 의인이 승리하더라. 오늘 12절에서 1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힘든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때로 주님 아닌 것을 보기도 하고 주님을 떠나는 것이 정말 좋은 길이 아닐까 의심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시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 길을 끝까지 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그 끝자락에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가게 하시고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